남편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침에 이제 부엌에서 아내가 음식하는 냄새가 살살 풍깁니다. 아, 오늘은 된장찌개 그리고 생선을 굽는구나. 근데 이제 그 음식이 무엇인지 뻔히 압니다. 근데 그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먹고 출근을 해야 또 오전에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고 힘이 날 수 있다는 말이죠. 근데 오늘 또 뻔히 안다고 된장찌개 생선구이 하는구나. 또 뻔히 안다고 그 음식을 아침 먹고 하지 아니하면 오전에 이제 힘도 없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말이죠. 저는 그 말씀에 그런 예화를 들으면서 하나의 말씀을 성경 가운데 왜 음식으로 많이 비유해놨을까? 오늘 하나의 말씀은 뻔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했던 말씀 들으면 같은 주제 맥락이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미가는 이제 하나님 선지자거든요. 선지자의 내용의 말씀은, 구약시대에 나왔던 선지자의 말씀은 대부분 거의 비슷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강의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는데, 왜? 똑같은 이야기를 또 똑같이 해야 되니까. 근데 하나의 말씀을 음식에 비해놨냐면, 우리가 뻔히 알면서도, 이 하나의 말씀을 먹을 때에, 그 뻔한 음식을 먹을 때에 거기에 힘이 있고, 살아갈 수 있고,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말씀을 젖이나 우유나 빵이나 밥으로 이렇게 비유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비슷비슷한 것 같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먹을 때에 우리가 살 수 있고 힘이 있고 또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 그러면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까지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미가는 선지자인데 이 미가는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 이스라엘의 북쪽과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갈렸을 때 남쪽 유다에서 요담왕, 아하스 왕, 히스기 왕 시대에 활동했던 한 60여 년에 걸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미가 선지자 활동한 그 이후에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한 100여 년, 한 80여 년 정도 존재하다가 한 해 경고했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 수 있는데요. 이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저도 말씀드렸지만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고 선지자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전합니다. 근데 뒤에서 우리가 앞부분에서 살펴봤던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그런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이야기하는데 그 받았던 말씀의 대부분의 공통된 주제가 너희들 그렇게 하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멸망한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미가 선지자도 동일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 허물된 모습을 미가 선지자에게 그대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특히나 미가서 2장에 가서 보면 그들이 어떤 죄악된 모습이 있었느냐 하면 그들이 힘이 있다고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강제로 약탈합니다. 힘이 있으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그 권력을 동원해서 자기에게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취합니다. 남의 밭도 빼앗고 남의 땅도 빼앗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의 모습이 이렇다. 그들의 죄가 이렇다. 그들의 허물이 이렇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들 그렇게 살아가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멸망이 있다. 라고 경고해 줍니다. 미가 선지자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전합니다. 너희들의 죄악이 이렇다. 너희들의 허물이 이렇다. 너희들 이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다가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가다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살아가다가는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다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멸망받은 것이 아주 철저하게 그들의 땅이 완전히 폐허되고 도저히 그 땅에서 식물이 자라지 못할 정도로 그 땅이 큰 심판을 받을 것을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에게 분명히 보여주셨고 말씀해 주셨고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금 진노하심이, 분노하심이, 심판하심이 곧 이르게 될 것이다. 심판과 멸망을 예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과 경고의 말씀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들을 심판하고 멸망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뭐 자녀들 키울 때도 엄하게 이야기할 경우 있잖아요. 너 그러다가 혼난다? 너 그러다가 매 맞는다? 라고 것은 정말 자녀를 매를 들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 잘못된 모습을 돌이키게끔 하기 위해서 때는 부모 입장에서 강하게 이야기할 때가 있잖아요. 정말 자녀를 때리고 싶으면 그냥 때리면 되지. 그렇게 경고할 필요가 없잖아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미가 선지자는 아주 철저하게 그들이 어떤 심판일 것인지 어떤 멸망이 있을 것인지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아주 엄중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말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잘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미가서예요. 너희들 다시 돌아오라는 거 아니겠어요? 너희들이 죄와 허물이 있다면 다시 깨달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붙들어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가는 이렇게 죄와 허물된 모습을 살아가다가는 이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멸망이 있을 것이다. 공통된 주제의 말씀 아니겠어요? 네,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 미가 선지자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스스로 이제 깨닫고 그 미가 선지자에게 대답하는 말이 바로 오늘 본 말씀이에요. 먼저 6절 말씀 가서 볼까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그들이 미가 선지자의 말을 듣고서 그들의 자신의 모습을 분명히 잘 깨닫습니다. 아, 우리가 이렇게 죄가 있었구나. 허물이 있었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구나. 말씀 없이 살았구나. 그래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돼요. 아, 그럼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까?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할까? 문제의식, 자기 자신의 문제가 있던 것을 정말 잘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 그들이 죄인이고 허물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것을 잘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먼저 잘 깨달았어요. 아, 우리 스스로가 먼저 죄가 있구나, 죄인이구나, 이런 죄를 저질렀구나 라는 그런 문제의식을 잘 갖고 있었단 말이죠. 대부분의 많은 성경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다든지 또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장 먼저 그들이 깨닫는 것이 자기 자신의 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했던 이야기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고백했던 것이 주여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기의 본 모습이 보게 되지는 거예요. 아, 난 죄인이구나. 아,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난 이렇게 허물이 많은 사람이구나. 그게 나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병들어 있는 사람이구나. 이것이 깨달아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내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가? 나는 어떤 병에 걸려 있는가? 아니면 어떤 죄가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자신의 모습을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근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그 중요한 문제의 모습을 깨달았습니다. 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할까?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갈 수 있을까? 그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했단 말이죠. 근데 그 문제의식은 제대로 가지고 있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이 좀 그들이 좀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6절 후반부에서요.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7절.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문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그들의 문제는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는데 그 문제를 파악하려고 하는 그 방법이 잘못된 관점으로 지금 그들이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거라는 얘기죠.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까? 어떻게 하나님을 예비할까? 그러면 그런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럼 송아지를 드릴까? 1000마리의 수양을 드릴까?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하나님께 드릴까? 아니면 내 맏아들을 하나님께 드릴까? 아니면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그들이 그 문제의식은 잘 갖고 있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이 여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물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송아지를 드리면 될까? 당시의 구약시대의 제사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제사는 이렇게 드려라 라는 그 제사의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셨단 말이죠. 죄를 지으면 당시 이제 번제물로 수양을 드린다고 이야기하는데, 번제는 불에 태워서, 소나 양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방법이거든요. 근데 소나 양을 왜 불에 태워 드리냐면, 죄를 지었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사람이, 그 죄의 값은 분명히 사망인데, 그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죽음을 당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이 소나 양을 잡아서 대신 자신이 죽어야 될 그 죄의 값을 이 소나 양에게 전가를 시킵니다. 그래서 꼭 번제물을 드릴 때는 제사장이 와서 소나 양에게 안수한단 말이죠.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자신이 죽어야 되는데 양이 죽는 거예요. 자신이 죽어야 되는데 송아지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나 양을 이제 불에 태워 드리면서 그래서 생각하는 거죠. 죄를 지은 사람이, 야, 저 뜨거운 불에 내가 들어가서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양이 죽는구나. 내 대신 소가 죽는구나. 그래서 다시는 그 죄를 돌이키고 깨닫고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그 제사가 바로 이 번제였단 말이죠. 근데 이들이 그런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런 이 제사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지금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 원하셨던 제사의 방법 그렇게 드리고 나가는데 그들은 그냥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물, 송아지 드리면 될까? 예, 아니면 천천의 수양, 천천의 수양은 상당히 많은 양 아니겠습니까? 많은 양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될까? 거기에 나오는 그 기름 하나님께 드리면 될까? 심지어 자기의 맏아들, 내가 죄를 지은 것을 위해서 내 맏아들을 하나님께 드릴까? 이 맏아들을 드린다는 것은 당시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 다른 종교를 살아갔던 그런 신, 이방신을 섬겨나갔던 그런 제사의 방법 가운데 실제적으로 자기의 자녀를 양처럼 불에 태워드리는 그런 제사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죽여서 그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사의 방법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그런 생각 갖고 있는 거예요. 아, 다른 신들은 이런 것을 좋아한다고 하니까 그럼 내 맏아들을 불에 태워드릴까? 그 아들은 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까? 근데 그런 생각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는 것은 자기의 몸을 이제 상처를 내고 학대를 시켜서 그렇게 뭐 고행을 해야지만 자기의 어떤 간절한 마음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그런 종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몸을 막 학대하고 아니면 예전에 우리에서 계단이 있으면 막 거기 무릎 꿇고 막 계단 올라가면서 막 고행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기 몸을 막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해야 자기 간절한 마음을 받아줄 거라는 그런 잘못된 어떤 습관이나 그런 풍습을 따라가는 그런 종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떤 종교는 자기 몸을 막 학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맨날 멋지시 자기 몸을 막 때리기도 하고 자기 자신에게 막 욕하기도 하고 아니면 자기 몸을 아프게 하기 위해서 맨날 멋지시 막 굶고 일부러 간절한 마음을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냥 자기 몸에 고통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냥 먹지도 않고 막 그렇게 하는 그런 잘못된 그런 방법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몸을 드릴까? 내 맏아들을? 수양이나 천천의 수양, 송아지를 드릴까? 그들의 관점은 문제의식은 잘 갖고 있었는데 그 해결 방법이 결국에 그들이 드리는 제물에만 있었다는 것이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천천의 수양을 드린다. 엄청난 많은 수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1000마리의, 만약에 이 1000마리의 수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물질을 활용해줬다면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풍요롭고 얼마나 많은 많이 가졌으며 얼마나 넉넉한 삶을 살고 있었겠습니까? 1000마리의 수양을 드릴 수 있을 정도였으면 그 가진 것은 수만 마리, 수십만 마리 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물질, 그런 물질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려가는 그 물질, 그냥 그 물질,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물질을 가지고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의식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인데, 구약시대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약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멸망받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를 보면 그들이 물질로만 뭔가 해결하려고 했을 때 그 사람이나 그 시대나 그 나라나 그 사회는 항상 멸망받았습니다. 오래가지 못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 너무 많이 들었던 이야기 아닙니까? 물질이면 정말 이 세상에서 안 되는 것이 없을 정도로 실제적으로 다 따져보면 물질로 안 되는 것이 훨씬 더 많은데 물질이면 다 해결되려고 하는,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도 물질이면 거의 다 되지 않습니까? 물질이면 힘, 권력, 정말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 물질을 가지고도 사람의 생명 하나는 사람도 살릴 수 없는데, 물질 안 되는 것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근데 물질로만 해결되어지겠던 그 나라나 그 사회는 반드시 멸망받았어요. 만약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나라가 세계 그 어떤 사회나 나라들도 물질로만 쉽게만서 돈으로만 뭔가를 자꾸 해결하려고 그쪽 가지면 그 사회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물질로만 뭔가를 해결을 하면 구약시대,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서 경고의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 물질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물질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관점이 그 물질로 하나님 앞에 그런 관계를 해결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수천 마리 양을 드리면 되지 않냐? 아니면 내 맏아들을 드리면 되지 않냐? 송아지 드리면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8절 말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지 말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송아지를 드리고 수양을 드리기 이전에 정말 너희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선한 것이 무엇임을 보이셨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단 말이죠. 어떤 삶의 모습을 살아갈 것인지 구체적인 말씀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죠. 근데 이것이 먼저 선행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양을 드리고 물질을 드려라 그럽니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먼저 오직 정의를 행해라. 힘이 있다고 권력 있다고 남의 밥 빼앗고 자기만 더 많은 이익을 지려가고, 사람은 분명히 성경 건데 사람은 사랑의 대상인데 그런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돈이나 물질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없어야 저 사람의 밭이, 저 사람의 이익이 내 밭이 되고 내 이익이 더 큰 이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항상 사랑의 대상이 아닌 물질의 대상, 이익의 대상, 자기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 범죄들이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 유기한다든지, 성착취물로 사람들을 대한다든지, 이것은 사람을 사람으로서 보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그냥 자기 어떤 쾌락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대상, 아니면 자기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지 물질로 보고 돈으로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돈으로 사람을 사고 돈으로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돈 때문에 사람을 사람처럼 취급하지 않냐는,
그것도 이제 물질 만능주의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요, 8절에 시작하기를 사람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아, 사람 된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았느냐. 그러면 그 사람을 좀 정의롭게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는 자비아를 이야기하거든요. 참 자비롭게 사람들을 좀 대해주고 자비롭게 좀 사랑을 베풀어주는 곧 그 말씀을 사람을 사람처럼 대해서 그 좀 사람이라면 좀 사람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 그런 말씀이에요. 사람이라면 사람을 좀 사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하나님 앞에 나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제사를 받으시지. 그냥 오로지 그렇게 취해서 얻은 사람을 사람처럼 보지 아니하고 그래서 더 많은 것을 남의 것을 빼앗고 갈취해서 하나님께 수천 마리의 수양을 드린들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사람이신 분 아멘. 사람이 아니신 분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동네에 개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했다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지요?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어느 동네에 돼지들이 수천 마리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다. 개나 돼지나 동물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예배할 수가 없어요.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이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셨고 그 사람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원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지음을 받던 그 사람에게만 이 예배라는 것을 허락해 주셨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사람들에게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사람처럼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똑같이 지음을 받은 사람처럼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전혀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조그만 은혜를 베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 사람 것을 갈취하려고 뺏으려고 하고 더 많은 이익력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만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얻어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또 말씀하시네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늘 함께 하기를 원하죠. 누군가 같이 함께 걸어가고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늘 함께 행한다는 것은 늘 함께 걸어간다는 이야기거든요. 사랑하는 사람과 늘 함께 같이 걸어가는 마치 그 하나님이 마치 내 옆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걸어가는 그런 모습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은 그런 하나님을 좀 사랑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거예요. 사람을 사람답게 좀 사랑하고 하나님을 좀 사랑해라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동일한 그런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양을 드리고 소를 드리고 기름을 드리는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했단 말이죠. 물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맛있는 음식도 사주고 가방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집도 사주고 사랑은 하나의 방법이지 그것이 온전한 사랑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가방 사주면 좋죠? 좋죠? 차 사주면 더 좋겠죠? 집도 사주면 더 좋고 집 안에 또 많은 것들을 채워주면 좋겠죠? 근데 그것이 사랑이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사랑하니까 그렇게 해주는 것 뿐이지 선물로 주는 것 뿐이지 그것이 사랑의 모습은 아닌 거예요. 근데 이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랑의 방법 중에 하나인 하나님께 많은 것 드리면 되겠지. 수천 마리 양 드리면 되겠지. 송아지 드리면 되겠지. 그냥 기름 드리면 되겠지.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지도 않고 누군가 나에게 선물해 주는데 사랑하지 않고 선물해 주면 그거 알잖아요. 티나죠? 누군가 나에게 선물, 가방을 선물해 주는데 이 사람 정말 날 사랑해서 가방을 주는 건지 아니면 자기의 실수를 덮기 위해서 입마금하기 위해서 가방을 주는 건지 다 알죠?
그래서 누군가 선물해주면 야, 더 썼어 잘 받으면 안 돼요. 왜 주는지 이것을 잘 봐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이 자신들의 허물과 죄를 덮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의 방법으로 가방을 드리고 소를 드리고 수천 마리 양을 드리려고 하는 세상적인 방법, 그것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에게 선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지 않았느냐, 어떻게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지 않았느냐라는 것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곧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일서에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근데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도 없으면서 하나님 앞에 소드리고 양드리고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의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들이 원하는 방법,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했던 그 자체가 잘못됐음을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시면서, 사람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니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좀 사랑해라. 이것이 선행이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 소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지 않겠느냐, 그 얘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어떤 모습,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드리고 물질 앞에 드릴 때에 단순히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가 이것을 드리면 하나님 기쁘시겠지가 아니라 내가 마음과 정성을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자체 벌써 하나님께 그 마음을 이미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드려지는 것들은 그 차후 문제란 말이죠. 정말 내가 드려지는 시간과 마음과 정성과 물질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시간과 마음과 정성과 예물이 되어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깨달았던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나는 사람들을 좋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일을 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좋게 하실 것이 무엇인가, 바울 사도의 생각은 늘 거기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그 방법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 방법을 가지고 나왔단 말이죠. 하나님께 그 생각, 그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렇게 미가서의 경고의 말씀이 있었지만 여기에 그들은 그들의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들의 뜻을 바꾸지 않아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서 소드리고 수천 마리 양을 드리지만 그들의 생각과 관점이나 그들의 삶의 모습은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지키고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멸망받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말씀이에요. 미가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들어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생각을 조금 바꾸고 그들의 관점을 조금 바꾸고 그들의 삶의 방법을 조금 바꾸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와 제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에게 정말 좋게 할 만한 그런 예배를 드리고 삶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예물을 드렸더라면 그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처참하게 멸망받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이 조금도 바꾸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생각의 관점을 전혀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여전히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냥 물질만 드리면 되겠지. 그 위에도 수천 마리 수만 마리 양과 소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냄새 싫다.
그렇게 되시는 것이 내게 뭔 유익이 있겠느냐. 어차피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 건데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사람된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서는 분명히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다 알고 계십니다. 신앙의 연륜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시지 않은 분 외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게 할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다 알고 있어. 혹시 모르는 분 계세요? 모르신 분 오늘부터 저와 3년 동안 제자훈련 다시 다 알고 계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사람된 우리서 사람을 사랑하면 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고 하나님 사랑하면 되고,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예수님께서도 두 가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압축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오죽했으면 그 많은 말씀을 딱 두 가지로 압축해 주셨어요. 그것도 한 가지로 압축하면 사랑해. 딱 한마디로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근데 그 사랑의 말씀을 우리 익히 다 알고 있었고, 알고 있고, 이미 듣고 있고,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그 말씀을 듣고 있단 말이에요. 여전히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은 그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라도 그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나의 삶을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돌이켜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다시 하나님의 말씀 붙들어라. 한 가지 한 가지 그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축복과 은혜가 진정한 삶의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말 사랑하셔서 수천 마리를 드릴 수 있는, 수천 마리 양을 드릴 수 있는 물질과 풍요로움을 허락해 주셨지만 그 물질과 풍요로움이 오히려 하나님을 멀게끔 하게끔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거 다 걷어가시겠죠. 그들이 싹 다 멸망받지 않습니다. 자기 땅이 폐허가 될 정도로 더 이상 양이 자라지 못하고 풀이 자라지 못하고 나라를 잃어버리는 그런 아주 비참한 처참한 그 하나님께서 예했던 그 형벌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정말 기쁘실 것이 무엇인지 사람된 우리로서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가는 거룩한 삶의 자세를 이번 한 주간도 드려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